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나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 나,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내야 될 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과 또 다음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쏟아지는 소리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청력이 좋아가지고 전파 속에 흐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 아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재간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가 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소리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숙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 충만하냐? 그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저희 선교회 찬양하는 거 보셨나요? 그 얼굴을 보셨나요? 미소, 온화함,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런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생각의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인트맨, 성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슨 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의 유일한 안내 표지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소리를 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무슨 소리를 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면 금방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마태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소리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서 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제사는요, 대단히 신비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성전제사라고 하는 것은 번제잖아요. 불로 태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불로 태워지는 번제단에 임한 그 불의 정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 상태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번제단이 임한 불은 사자처럼 활활 그냥 순식간에 번제물을 다 태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럴 때는 그 불이 비실비실하게 해가지고 번제물이 타는데 굉장한 시간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도 않고 무성의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권력, 그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합니다.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성전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수많은 제사장들, 제사를 섬긴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져 버린 세월이 430년입니다. 그 불 꺼지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키거든요. 430년 동안 성전에 불이 꺼져버렸다. 성전에 불이 꺼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다.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죄악 가운데 살던 버려두셨다. 그걸 이제 어려운 말 유기라고 하거든요. 버려두셨다. 그리고 이제 430년 만에 하나님의 소리가 비로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이 43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었을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요. 마태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해지는 소리, 그것은 바로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많아도 하나님의 소리가 적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교회를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아비규환이거든요. 어디가 아비규환인가 하면 공동체, 예배당 공동체가 아비규환인 거예요.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지금 저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 광성교회 은퇴하신 영감님이 만든 그 기도회 모임이 있는데 장 목사님도 여기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는 때가 됐는데 우리가 외친다고 되냐? 그다 우리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저 내 입에 혀같이 그렇게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구미에 맞추어서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지금은 그 열매를 거두는 때다. 맞아야지. 한국 교회는 맞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에 대한 것은 언제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모르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강도를 줄여주실런지. 거둘 것은 거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점점점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삼천포 출신의 어떤 유명 목사님이 이 집사였을 때 그분이 담임 목사에게 항거했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왜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사가 된 자기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목사들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 그 사람의 설교는 그저 성경을 이어서 가는 겁니다. 몇 장 몇 절 읽어봐라 맞지?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맞지?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됐다고 간증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이 개혁교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직통계시라고 하면서 막 무분별하게 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러면서 까부르스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보낸 시간이 있어서 계시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 드러내다는 뜻이 있는 것이 계시거든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 신학적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야 하고 또 마침내 천국에서 상금을 받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때에도 네가 정말 말씀을 쫓아 살았는가에 대한 그 보상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뭘 듣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좋은 얘기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다 뭐 스마트폰에도 있고 막 온데 다 성경이 깔려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 어디다 두어서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 가장 또 괜찮은 장소에 성경을 모셔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상상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만 믿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산다. 자기 신앙이야.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다. 그런데 내 마음 가는 대로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최소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반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 이 분위기에 하나님 편성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분이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속에 있지만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여러분 기독교 아니고 그건 한 종교일 뿐이고요. 그것도 자기가 만든 종교일 뿐이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소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이 말씀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장악해야 되고 그 말씀의 소리가 또한 내 삶의 형태로 다시 드러나야.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구별된 사람, 세인트맨 성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가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감동적인 얘기가 없어서, 감동적인 얘기를 인도해 가는 그 여러분 MC가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기갈에 빠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가슴에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걸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게 감동 주는 말씀, 내게 기쁨이 될 말씀, 내 마음을 흡족. 여러분 TV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민국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의 프로그램이 나와요. 김창옥 쇼인가 그게? 제가 한 번씩 보면 안구 정화도 하고 그 사연도 들어보면 또 그 김창옥 씨가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제 시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분 덕에. 혹시 그런 걸 원하시면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강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도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없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장차 천국에서 밀류관을 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감동만 있어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의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듣는다고 천국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비어져 있는 그 영혼의 공간에 채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한 것이다.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 그 말씀이 필요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소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잖아요. 이 세례요한의 소리거든요. 세례요한이 무슨 권력과 부를 가진 상당히 말하면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석청이나 타먹고 그냥 메뚜기 잡아먹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거지 같은 인간이야. 세례요한 미안해요. 안 그래요. 우리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분이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명강연자처럼 다 준비해가지고 사전에 초율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박사님이에요? 대학 강의하는 진리의 전당에 여러분 강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동떨어진, 전혀 저 사람은 유체이탈 신법을 가졌나 싶을 정도로 뜬금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이에요. 그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심지어 볼 때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례요한이 정말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운 일입니까? 세례요한의 입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쓰라리게 교제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하는 지도자다 하니까 우리는 무슨 동화 속에 전설 속에 나오는 어떤 리더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립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축월욕을 보고 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어때요? 쉽습니까? 아니 뭐 양 키우는 게 어때서?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왕자로 살다가 왕가에서 왕자로 살다가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세월 40년을 견뎌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알잖아요. 요나가 아니고 요나 아니고 요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헬라 말에 보면 고래거든요.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사경을 헤매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듣고 뒤지든지 살든지 난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내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들 여러분 얼마나 천대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큰 교회 빼고 뭐 천 단위 만 단위 빼고 여러분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목회사일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받고 얼마나 망설이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자기 꿈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래 가면서 선택하고 수련하고 이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맘모스 교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할매 몇 명 모시고 평생을 살고 우리 교회도 시골에 전도사로 가가지고 병들고 시골에서 여러분 몇 명하고 사니까 여러분 그게 뭐 사는 게 사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시골에 들어오면서 선배님의 그 좋은 멘토 선배님이 있어가지고 나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준비하면서 살았으니까 좀 낫지. 그 형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은퇴 사역자 그 공간에 있는데 우리 저 식구들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좀 스폰을 좀 해라 해가지고 스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개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분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목회가 여러분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그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멋지잖아요. 이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여러분들도 좀 감동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치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꽃봉오리를 맺더라고요. 관리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두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특별히 목회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고 여러분들을 바로 믿게 하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하여 위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 그래서 하늘의 부활을 쌓고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 이 세상 인간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저주받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셨죠? 사꾼 목사들입니다. 사꾼 목사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정말 그래요. 저주받은 인생.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예배당을 지어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굴 봐요? 하나님 봐요? 하나님은 도구요. 자기 꿈을 이루는 도구요.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제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사역은요.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천국 가는 것,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존재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고 살아야 될, 숨을 쉬어야 될 유일한 근거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의 의미를 두시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합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막 와 들어가자마자 감동이 그냥 성령의 은혜가 그냥 밀려오는데 예배 들군다고 앉아서 오케스트라가 하는데 막 감동의 쓰나미가 자기에게 다. 아이고 인간아 장로 꼬라지가 다 수준이 그렇구나. 너그 교회가 최고로 좋다. 너그 교회가 제 잘 아는 형님 장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지옥 보내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큰 교회 다녀보면 알아요. 저도 작년 4,000명 교회 다녀봤잖아요. 교육전도사 하면서. 교인들이 스트레스 받을 것에 관해서는 비서가 다 적어야죠. 목사가 타이프해가 설교 온 거 주잖아요. 그러면 설교 온 거 중에 이제 너무 많이 까나? 숨길게요. 비서가 얘와 찾아주고, 아이고 너무 강합니다. 빼세요. 젊은이들이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이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빼세요. 비서가 다 해요. 그거 목회 비서라 그래요. 미국에는 목회 비서 학과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스마트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와서 그 작업을 다 해줘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 안 해요. 다 삭제 다시 하세요 이란다니까. 그래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내 자랑과 면류관이 뭐냐? 여러분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과 면류관이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다. 그것은 바로 너희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무장되어서 천국하는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불쌍하고 처참해요. 안 그래요? 처참해요. 우리가 후대에 바울만한 학자가 없어요. 그 바울만큼 연구 대상인 분도 없어요. 저도 그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종류대로 이렇게 사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바울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그렇게 많이 연구한 사람은 없어요.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 면류관이 뭐냐? 너희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면류관이다. 수만 명 군중이다. 수십억짜리 예배당이다. 아니고.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목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잡고 이렇게 절로 역정을 가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특히 남산교회 의미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공동체를 세우는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는가?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들으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신성한 기쁨이 속에서 샘솟게 하는가? 그런가? 그런 스스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라고 하면 여러분, 세례요한과 같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초현대 시대를 살아도
여러분 지금 초현대입니다. 앞으로 더 또 이상하게 변하겠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다. 그런 삶.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또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소리를 내면서 세상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을 공부해야 될 시즌입니다. 시기적으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례 요한, 나, 공동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